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표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표식. 여러분은 유대인을 혹시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이 다 똑같이 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봐서 유대인인지 모를 수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최근에는 여러 계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금 개혁적인 유대인들은, 개혁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모일 때 그들은 원래는 악기가 없습니다. 원래 구약에는 악기 없이 이렇게 오르간 같은 거 두지 않았는데, 이 회당에 오르간도 두고 성가대도 두고 마치 개신교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개혁파 유대인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음식에 대하여 가리는 것 없이 그저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을 개혁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에 개혁파 유대인이 있으면 이제 정통파 유대인도 있겠죠. 정통파 유대인은 겉으로 딱 보면 저들이 정통파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식을 하고 다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아무리 폭염이 와도 저 검은 옷은 벗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검은 모자를 저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가발 같은 것, 머리 전체가 가발은 아닌데 여기 수염, 남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수염 내려오는 요것만 이렇게 컬링을 좀 해서 이렇게 두 가닥 내려오는 가발을, 머리카락 얘기하니까 머리카락이 코를 간지르는 것 같아서 두 가닥 내려오는 가발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씀으로써 우리는 정통성을 유지하는 유대인이다, 이거를 삶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뉴욕에 가도 저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에 가면 저런 분들이 계속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일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하면 유대인 나름대로의 표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수리 위에 뚜껑, 요거를 키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정수리를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수리를 가리는 거죠. 머리 전체를 가리는 게 아니라 요 정수리만 가립니다. 그걸 키파라고 부르죠.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물론 이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기도 했지만 다윗의 별도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좀 더 직접적인 표식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표식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표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표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식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가리키는 중요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표식인 거죠. 그래서 그 표식을 보면 저게 뭘 가리키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키파를 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식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이 표식이 담고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표식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근원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그 날 자체가 근원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식이 담고 있는, 가리키는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초기 예수님 시대에는 안식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표식 자체인 안식일에 대하여 이 날에 대한 규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밭을 갈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밭을 갈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흙이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서 옆으로 흙들이 다 이렇게 비켜나게 되죠. 이걸 밭 까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확장된 규례가 뭐가 나오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자꾸 뭔가를 더 만들어서 보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요걸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를 더 만들고, 요걸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를 더 만들고, 이렇게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밭 깔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들은 어떤 것까지 금지했느냐 하면, 안식일 날은 무거운 소파를 들고 끌고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네 다리 가운데 한 다리가 카페트 위를 쭉 끌려가면서 뭘 만들어요? 밭고랑처럼 구멍을 만들면 이것도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식일 날은 소파를 옮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게 된, 규례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추수하기도 금지되죠. 추수하기가 금지되니까 뭘 못하냐면 잔디를 못 깎아요. 왜? 잔디 깎는 것도 추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나무에 오르는 것도 안 되고요, 나무에 올라서 매달린 과일의 냄새를 맡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과일을 짜서 주스를 만드는 것 당연히 안 되겠죠. 손으로 무엇인가를 골라내는 것,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 콩을 추수를 해가지고 콩 안에 보면 껍질도 있고 돌도 있을 수 있고 다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반죽해도 안 되고 굽는 것도 안 되고, 알파벳을 2자 이상 쓰는 거 안 됩니다. 한 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유리창에다가 이거 안 됩니다. 금지. 그래서 유리창에 뭔가를 쓰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을 피우는 것도 안 되고 불을 끄는 것도 안 되고 망치질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큰 호텔에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는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하나는 일반인용 엘리베이터. 그래서 평일날은 상관없는데 안식일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일반용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갈 대로 다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1층에 내려오면 문이 딱 열립니다. 그러면 타는 거예요. 그러면 타고 문 닫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2층이 되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사람이 타든 안 타든 다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문이 닫힙니다. 3층에 올라가면 또 문이 열렸다가 닫힙니다. 4층에 올라가면 또 문이 열렸다가 닫힙니다. 한국 사람 죽습니다.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은요 절대로 그거 못합니다. 만약에 내 호텔 방이 30층이다 죽는 거죠.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된다, 노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규례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식일의 원래 정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다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표식인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 잘못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며 재정의하시고 원래 안식일이 가져야 되는 의미로 돌이켜 놓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오늘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가 하니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밀밭에 밀이 가득하니까 그 사이로 길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제껴야 되잖아요. 밀들을 제끼는데 제자들이 그냥 제끼고 발로 밟아서 길을 만들면 좀 괜찮았을 텐데 제끼면서 훑어버렸어. 그리고는 그 훑었으니까 손에 뭐가 있으니까 또 뭐 하겠어요? 비비는 거야.
비볐으니까 또 뭐 해야 돼? 퀴즈를 해야지. 불어서 밀만 있게 하고 꾹쭉정이는 날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풀었으니까 또 뭐 해요? 먹어야지. 이러면서 걸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밀밭 사이를 가르며 라고 하는 요 말 속에 이런 행동들이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이 지금 4가지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지금 제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거두어 드리는 것, 두 번째 탈곡하는 것, 세 번째 까부르는 것, 네 번째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 4가지 죄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이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따지고 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단순히 어떤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참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이 원래 의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삶을 다시 일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사람들의 참된 쉼을 위하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4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첫 절에 보십시오. 첫 줄에 보면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은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둘째 줄부터 누구에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 사람과 그 사람에게 속한 가축과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 하겠다고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하게 할지니라, 바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 안식일에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원래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친다, 쉰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치는 날, 그 정도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누리는 삶.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안 하기만 하면 되는 날이 아니라 노동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다, 여기까지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디까지를 보고 있어요? 내려놓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기만 하면 이게 안식일이 다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안식일의 원래 제정된 의도는 내려놓을 뿐 아니라 내려놓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도 알게 모르게 많은 규례들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규례들이 참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 통합측, 우리 교단이 통합측인데, 통합측 교단도 사실 예전에 어릴 때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은 규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 어릴 때는 주일날 과자 사 먹는 거 죽는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는 날입니다. 어머니한테 아주 그냥 눈물이 쏙 날 정도로 혼난 날입니다. 절대 과자 못 사. 헌금을 10원 주시면 보통 아이들은 5원은 미리 까먹고 들어오고 5원은 나중에 까먹고 그러는데,
10원 다 헌금을 해야 되니 아이들이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절대로 과자 사 먹는 거 허용되지 않았어요. 뭐 돈을 쓰는 것 이것도 물론 허용되지 않았어요. 여행 가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요즘에 뭐 마음대로 다니시는데 주일날 옛날에 어딜 갔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장로님들은 반드시 목사님에게 한 달 전부터 보고하고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다 설명하고 당회가 허락을 해야 여행을 가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자유롭게 가시죠. 노동하는 거 물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들을 지키면 그게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이런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주신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내 삶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참된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나아가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주일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누리고 여러분 안에 근원적인 기쁨과 근원적인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안식일보다 크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럴 때 특별히 주님은 뭘 사용하셨는가 하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라고 하는 말씀은 두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함축하여 인자라는 단어로 표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안식일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분이시고 안식일의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겨도 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랍비도 6개의 경우에서 1세기 랍비들은 6가지 경우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할례를 베풀어야 할 때, 그것도 일이잖아요, 일. 근데 그것도 랍비들은 허락을 해준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허락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불 속에서 성경과 음식을 꺼내오는 것. 여기서 성경을 꺼내오는 건 이해하겠는데 음식을 꺼내오는 것은 왜 허용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불 속에서 성경이 타면 안 되니까 그걸 꺼내오는 것, 이것도 랍비들에게 허용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적인 전쟁,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전쟁을 해서 막을 수 있는 것, 이건 랍비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랍비들이 허용된 안식일이지만, 모든 것이 금지된 안식일이지만 랍비들은 할 수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경우도 허용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일반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짐승을 잡아야 되기도 하고 그것을 발라야 되기도 하고 그것을 불에 구워야 되기도 하고 꺼내오기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장은 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겨도 된다고
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고 말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규정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랍비이셨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랍비의 규정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안식일에 허용되는 것들을 조금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유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인간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창세기 2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인간을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일째는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뭐냐면 그친다, 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요 대목을 인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6일 동안 일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이 뭘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6일 동안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쉬신다, 일을 내려놓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오늘 좀 쉬어야지, 그럼 쉬고 나면 그 다음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쉰다는 얘기는 내 몸을 재충전해서 또 일하러 가기 위해서 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 내가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아우 나 너무 피곤해, 나 하나님인데 너무 힘들어 지쳤어, 하루 쉬어야겠어, 오늘 하루 쉬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또 일어나셔서 일하러 가셨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때 안식, 시작된 안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 안식은 계속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안식은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또 일이 반복되기 위하여 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인간을 향해 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이키신 것, 들어가신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식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초점이 있는 날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 문을 들어오시면서 오늘 가면 내가 작심을 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거 얻어내야지, 하나님께 내가 작심을 하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저 문을 들어오시면서, 아니 교회 마당을 들어오시면서, 아니 집에서 이미 출발하시면서 내가 오늘 이 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쉼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리라.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등 토닥여 주시고,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주님이 그래 힘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 위해 나오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이야기의 연장성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생명을 회복하고 얻고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켜.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참된 주일의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므로 예수 안에 내가 속해 있음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태어나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살아가면서 조금씩 장애가 생겨서 이제는 그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운동하고 힘먹고 밥 먹고 힘먹고 그래서 또 오늘을 살아가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더 즐겁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인데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점점 말라가더라, 점점 죽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이? 회당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조금 줄여서 회당에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고발할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교회 왔더니 죽어서 나가더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교회 왔더니 절망으로 되어버렸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것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기쁨을 공급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할 때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안식의 자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게 되면 그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곳에는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면 주님의 안식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들어가게 되면 그 품에서는 참된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주일 올 때마다 고백되어지고, 고백되어진 생명의 역사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밖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표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나 안식일이 그들의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표식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는 앞으로 매면 안 되고 등 뒤로 매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다녀야지, 안고 다니면 안 되죠. 십자가 목걸이도 좋은 표식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 목걸이 자체만 의지하면 안 돼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지칭하는,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좋은 표식이 될 수도 있어요. 차에 룸미러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두시는 분들, 부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게 있으면 차 사고 안 난다? 아닙니다. 안전운전 안 하면 차 사고 납니다.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거 고백되어지면 그거 좋은 거예요. 표식이 될 수 있죠. 근데 잘못 쓰이면 표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식은 뭐예요? 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나는 주일을 지킨다. 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표식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표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표식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표식은 그릇과 같은 것이어서 그릇에다가 내용물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내용물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이 내용물이 담겨지고 이 내용물이 보존이 되는데, 그릇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까지가 필요 없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십자가 무슨 상관 있어,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제대로 담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식 자체만을 바라보면 이게 문제가 있지만, 표식이 가리키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면 이 표식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표식 가운데 하나이죠. 내가 주일을 지키려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표식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기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표식, 참 중요한 것이죠. 밥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눈 뜨고 밥 먹지만, 바로 밥 먹지만 나는 눈을 감고 감사 기도하고 식사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표식일 수 있죠.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표식도 우리가 그 표식이 가리키는 것을 잘 간직하면 표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주일은 왜 지키는지 아시죠?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고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며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주일 예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소망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표식을 잘 간직하시고 그 표식에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표식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표식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에게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